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고난주일 홀리 위크입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 기도회로 드리지만 내일은 먼디 Thursday라고 해서 세족식이 있는 목요일이고요. 또 금요일은 Good Friday 날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주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4월 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만왕의 왕 15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기도회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은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 먼디 Thursday 세족식을 했던 그 6월절에 식사 시간들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날이지요. 이 날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과 13장 6월절 식사하기 전에 아주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면 다름 아닌 발을 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아주 가득하지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저녁에 만찬을 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발을 씻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메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습니다.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일어서서 아니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하지요. 나는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나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12장과 13장에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12장에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씻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놔두셨습니다.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3장에서는 발을 씻는데 다른 사람들이 씻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씻어주셨습니다. 상황이 참 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어느 발을 씻은 여자가 그 비싼 향유를 쏟아서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받아주셨어요.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어찌 보면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게 맞지요.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되지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가룟 유다가 똑똑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도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13장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씻으려고 허리를 굽히면서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니 나는 도저히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너가 만약 내게 발을 씻지 않는다고 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이 두 가지의 비교가 됐을까요?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것은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고 직접 섬기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르다가 정말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겼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걸 알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자의 직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아닐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니까 이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13장의 제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눈치 보다가 너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너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너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셔서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깨트린 거예요. 더 구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의 오라버니가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았거든요. 곧 예수님을 만나니까 즐거움이 있고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가 신앙이 있는지 여자의 직감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가만두어라.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많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그게 돈이 비싼지 안 비싼지 마리아가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냥 예수님이 좋았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앙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장래를 이미 알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십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9절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는 없는데 9절에 14장 9절에 이렇게 덧붙여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부지불식간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엄청난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경우는 달라요. 제자들은 서로 눈치 보고 누가 발을 씻어야 되지? 누가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마귀가 시몬 가롯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도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지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무슨 창피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에 있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씻어주지도 못하고 발을, 도리어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못 배우거나 다른 사람이었던 그 마리아는 그 비싼 것을 해서 드렸을 때 옆에 가롯 유다가 왜 허비하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리지도 않으시고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셨던 겁니다. 어떤 것이 차이일까요? 제자들은 눈치 보며 살았던 거죠. 기회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듣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후에나 알리라. 그렇지만 마리아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중심을 알고 그 섬김을 받으셨던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것인지 안 죽을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장래를 치르는 것으로,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 어느 곳에서나 그 여자가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 이 식구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십자가에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향료로 죽은 그 몸을, 시신을 또 하고 마지막에 부활까지도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눈치를 보고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주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두 금반 세 금반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나요? 기회를? 그러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이후에나 알리라. 곧 어떤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날 먼저 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배반하고 갈릴리로 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리아처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함께 따라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또 향유를 붓고 나중에 부활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비싼 향유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기 머리로 씻겼던, 그냥 돈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물질이 아깝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리고 생각해보니 내 오라버니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아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릴 만큼 그런 진심으로 중심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발에 대한 이야기가 두 사건이 있는데 어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시고 믿음으로 잘 받아주시고, 눈치 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씻어주시면서 정말 무둔하게 알진 못해서 너희는 나중에나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핀잔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믿음이 예수님 마음까지 닿지 않더라도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신앙으로 인정하시며 나중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여자의 한 행동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 옆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신 옆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손가락질하고 고향으로 자기 일로 다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마리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 지금 사망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병원마다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 또 할지 못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지경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의료시설들 또 의료 장비들, 약과 마스크라든가 이런 모든 공급들, 의료진들도 발런티어들도 많이 나오게 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가족들 건강과 하루빨리 예배가 재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